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승리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시간들이고 복된 날들입니다. 이 귀한 날들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산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을 때에, 고국에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백성에게로 가라 할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왜 하라고 할까?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 대적, 우리 나라에 호시탐탐 삼키려고 노리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진노하시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왜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곰씹어서 되새겨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 내린 게 나 안 갈래,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내가 가봐야 헛고생할 거야. 내가 가서 해봐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게 뻔한데 뭐, 이러면서 안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것에서 마음이 결정되었던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싫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싫게 느껴지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싫어, 그렇다는 소리는 이게 뭐야? 하나님과 대척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보는 눈이 다른 거고 하나님과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거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등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다, 이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걸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보는 걸 나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걸 나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싫어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듯이 성내면서 하는 소리가 뭐였느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일이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미 고국에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 다른 데로 달아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을 등지고 딴 데 가려고 했던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도망치려고 했겠어요? 내가 와서 얘기해봐야, 내가 가서 얘기하여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해봐야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재앙 내리지 아니한 하나님 뭐예요? 인애가 크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로운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이 그 뜻대로 가서 행하는 게 또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자비로우지 못하게 만들고 심판이나 해대고 말해요. 화를 내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니느웨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딴 데로 가서 시간 끌어갖고 40일만 숨어있다 오면 되니까, 그렇죠? 40일 후에 재앙이 내릴 건데 40일 동안 내가 안 가면 하나님 그냥 터칠 거 아니냐 이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해서 이루게 만들려고 할까? 야, 그런 면에 있어서 요나는 하나님도 사실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고 신앙의 마음가짐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도 많고 세상 이치도 잘 파악하는 분들인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지 못하는 아둔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를 그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결단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해? 왜 하나님은 내가 싫은 일을 자꾸 하라고 해?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태도나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요나는 박농쿨이 자기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애가 슬며시 올라와서 자기의 초막에 기둥을 타고 올라와서 지붕에 그늘을 딱 찧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룰루랄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니까 좋아갖고 저쪽 니느웨 성 저 아래 사람들 어떻게 심판받나 구경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태연자약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있는 거예요. 박농굴에 대한 애착을 보였었죠. 박농굴이 벌레에 쓸려서 그만 줄기가 끊어지자 시들어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고 햇빛은 자기에게 다시 쬐이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불평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말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저녁에 가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에 비유한 거거든요. 야, 너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아니에요, 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세요. 똑같은 7개를 먹는데 그렇게 되는 마음을 우리가 그러다가 다시 말해요, 또 변덕하고 또 변덕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화시키는 이런 태도로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너는 지금 아꼈잖아요.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거다라고 여겼고 나를 위한 거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았단 말이에요.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벌레가 물어서 끊어서 그것이 시들어졌을 때에 막 화가 나고 죽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성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네 마음이 그게 제대로 된 마음이냐는 거죠. 자, 너는 그 하룻밤 난 박농쿨도 아끼면서 내가 이 니느웨 큰 성에 1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들이 좌우를 분별 못하고 있는 귀한 생명인데 이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냐? 내가 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천시 지도자 초청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장 왔어요. 시장님이 오셨고 국회의원이 오고 뭐 시의원, 도의원, 교육장, 기타 이런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함께 제천시를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모두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천시의 인구 감소 그리고 경제 쇠락, 이 2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12만 9,564명인가 그랬어요. 그날 그 중에 301명인가가 주거지 불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제천시가 드디어 이제 13만도 깨졌구나. 이제 12만 9,500명이라. 그래서 이제 벌써 12만 9천 명대로 왔어요. 이게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네. 이게 심각하구나.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신학기 됐으니까 대원대나 이제 세명대 이제 그 기숙사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제천시에다가 주민등록증을 옮기면은 인원이 또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천 시민 정도의 숫자가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 성이다 생각할 때에 그 성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재앙으로 싹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된다. 지상에서 싹 소멸되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소멸되는 겁니까? 요나는 지금 전혀 그 영혼들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들의 그 생명의 귀함을 몰라요. 그 영혼의 귀함을 몰라요. 박넝쿨의 귀함은 아는데 사람 영혼의 귀함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빗나간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합니까? 박넝쿨이 귀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 그늘 잠깐 마련해 주고 있는 이 박넝쿨이 아까워요. 이 박넝쿨이 사랑스러워요. 이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전부 다 소멸하고 진노하여 그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위험한 걸 말해줘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해 하는 마음에 분개하고 성내고 싫어하는 이 태도를 보일 때엔 그 당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마저도 뒤엎고 싶고 그거에 대하여도 분노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거늘. 그래서 그 육신의 햇볕이 뜨거운 것 자체도 싫어갖고 거기에 그늘이 오기를 바라는 이런 아주 자기를 아끼는, 자기의 몸을 아끼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심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좋아라하며 기뻐하겠냐?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과 빗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돌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거나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야, 이방인들도 이렇게 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이럴 줄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대견해 여겨주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도 싫고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계신 하나님도 싫고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다가가는 게 이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아니면은 정말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 내려지는 마음은 옹졸한 마음입니다. 그래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래갖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안내하고 인도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영혼이 방향만 조금 바뀌기만 해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만 보아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고 묻는 것만 봐도 여러분 정말 뛸 듯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고 봐요. 또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 품지도 못하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가 할 줄 안다고요? 사랑이 너무 메마른 사람, 가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게 맞아요. 너무너무 각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몰라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아먹은 이런 성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은혜도 전해주지 못하고 그 사랑도 나눠주지 못할 정도로 각박하면, 인색하면 어디 쓸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또한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줄 모르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꽃과 같아요. 그리고 그 꽃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 여러분, 믿으면, 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이게 원리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신명기의 법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 그러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으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과일 그릇에, 모든 양식통에 넘치도록 복을 받고, 외양간의 소와 양과 모든 우리간의 가축들이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판에 있는 모든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한 모든 개념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 순종으로 섬겨야 될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기는 태도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할 때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내용물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그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깨달아지면 절대적인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오늘 이 요나서 결론장의 결론마디를 보면은,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택한 거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내 말을 전하게 한 거다 하는 모든 게 거기 녹아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끼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아끼기 때문에,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너를 보내서 저들을 회개 속으로 이끌어내기 원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셨고 바라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죄 있다 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손들고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서 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은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복된 이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 계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나 부자 되고 나 건강하고 나 성공하는 것도 기도거리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 심판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품 안에 안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목양 기도를 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말고 교회 밖에서 헤매이고 사는 영혼들까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의 사랑을 전하고 그의 귀한 생명의 꼴을 먹여줌으로써 안내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런 크고 놀랍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숙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